지난주 제 설교가 좀 짧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난주에 기간 보고회도 있었고 또 준호도 2층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그 군대 가기 전에 인사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목포를 가야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설교가 좀 짧게 했었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아쉬웠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가 좀 굉장히 좀 내 나름대로는 중요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짧게 끝나고 나니까 이게 정말 또 말도 좀 빨랐고 그래서 잘 전달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한 번 더 같은 제목으로 한 번 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오늘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나왔다라는 제목 2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거듭남.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 천국 못 간다라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그리고 또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내가 거듭났다면 내 거듭난 증거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처음 가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지? 나는 거듭났을까? 내가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또 뭐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몸은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 몸은 그냥 한 번 태어나면 그걸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잠시 오해했던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 지난주 이야기죠, 그죠? 영혼에 대한 변화, 영혼의 변화. 몸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몸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았을 때 태어난 거 말고 이 땅에 태어난 이후 내가 90년, 100년을 산다 할 때 그 100년 안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경험,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라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몸의 변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뀐다, 변화되어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처음 태어날 때 사람의 씨가 몸에 들어와서 그 씨가 만남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씨가 들어와서 그 씨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씨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에 들어오는 새로운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은 내 육신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과 만남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제가 여러 말씀을 띄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1, 2, 3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는 육신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처음 태어나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그 씨는 90년, 100년 살다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거듭나는 것은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시로,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되는 거래요. 이 썩지 아니할 시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얼마나 선명해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래요. 다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래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데 이 말씀은 씨와 같은데, 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의 씨앗, 그 씨, 썩어질 씨가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변화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읽었던 18절, 첫 구절이었던 18절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것, 그죠? 첫 번째 태어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다니까요. 그래,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러니까 나 매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시간 있으면 성경도 읽고 하나 성경 말씀도 내가 읽는데 그러면 난 거듭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과연 이 말씀으로 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거듭남이 바로 말씀으로만 된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의 이제 증거를 알아요. 증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스스로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맞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돌아봐지게 되고,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삶을 고쳐나가는 노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거듭 안 난 사람은 교회 나오기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쓸데없이 앉아서 자기는 관심도 없는 이상한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교회는 나왔어.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에 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누구 때문에 끌려오든 어쨌든 막 억지로 왔기는 왔는데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얘 안 들리는 거야. 들어도 그냥 그때는 뭐 그런갑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들어요. 그래놓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마음밭, 네 가지 밭 이야기 할 때, 그죠?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온유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자의 그 씨앗이 떨어져야만 열매 맺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 귀로 흘러버리고, 결코 들어도 아멘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칠 마음을 먹지 않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의 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삶은 그냥 그곳을 향하여 거기에 그 말씀에 명령하시는 바에 따르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하는 말씀 가운데 직통 계시,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다. 난 그 말씀을 따라갈 뿐이다. 그걸 직통계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돼. 성령께서 나를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지. 그런데요, 말씀에서 빗나간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에요. 간단하지만. 근데 자, 이제 지금의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이제. 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직도 손을 못 들겠습니까? 제가 이유를 압니다. 내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오늘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단 하나도 없는 쉬운 말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맞죠? 하나도 어려운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는 거듭났는가? 그게 좀 애매해요. 맞아,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거듭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듭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그래서 오늘 읽었던 18절 이하, 19절 이하에 제가 거듭난 자의 삶의 어떤 모습,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사는 자가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을 19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사람마다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말은 빨리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집중하여 잘 듣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들을 귀를 가진 자답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죠? 이 성경 읽게 할 때 이유 없이 그냥 성경이 읽고 싶어져야 해요.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도 않는데 그게 조금도 영적인 부담감도 안 느껴지고
전혀 뭐 그래 어쩌라고 뭐 주일날 계획하는데 뭐 그런 마음밖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영혼의 양식을 갈급해하지 않는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맞죠? 하루 굶으면 배고파요. 내일 대봐봐요. 그냥 막 뭐든지 먹죠. 옛날 말에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신의 이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아주 격렬한데 영혼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일주일을 굶어도 그 영혼의 갈급함이 없어서 말씀을 읽을 생각이 안 든다. 어쩌면요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놓고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거듭난 자의 그 성품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 봅시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결국 말씀이에요. 21절에도 말씀이죠.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후에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결국 여기 21절에 다시 봅시다. 이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귓등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무슨 결단을 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준비된 온유한 마음. 5가지, 4가지 밭 중에서 옥토와 같이 준비된 말, 즉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올 때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잘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그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아침에 옷을 다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옷이 좀 삐뚤어졌는가? 뭐가 실밥이라도 아니면 뭐가 이렇게 뭐가 묻었는가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봐놓고 얼굴에 시커먼 검정이 묻었어. 근데 그걸 보고도 거울을 보고도 안 지우면 그럼 바보 아니에요? 거울을 본 이유가 뭐야? 성경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야? 설교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야?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보고 아 이게 잘못이네 했으면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고치는 자가 되어야만 바르게 거울을 본 사람이지. 거울 쳐다보고는 뭐가 옷이 삐뚤어지고 머리카락이 흥커러졌는데도 그냥 휙 지나갔다. 그 거울 볼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자와 같아서 그 모습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인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치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렇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읽을 때요, 그냥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구나, 내 모습은 하고 나를 대비시키며 거기에 묵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대책임질이 되고 그거에 그 안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깨닫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그렇게 살지 못했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바뀌면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시작은요, 지금 당장 내 모습에 있어서 나는 손을 잘 못 들겠어요. 거듭났나? 여기에 손을 못 들겠다는 말의 뜻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좀 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일에 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내가 느낄 때 난 거듭난 사람인 것 같아. 맞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적어도 안 읽으면 내가 읽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거기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선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삶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를 낳으신, 말씀으로 낳은 자예요. 말씀으로 낳은 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삶이 영위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 그 영혼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영혼의 양식을 삼기 위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어떤 태도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2주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코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예바다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바다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어
믿음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유혹들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증거해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